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올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고주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요, 너울 속에 숨겨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더 원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86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4개월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성녀 13살짜리, 극중에서는 영화상에서는 애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성녀로 추앙하는, 그리고 그의 신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애나가 정말 성녀인지, 정말 특별한 그러나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소녀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잉글랜드, 영국이죠. 잉글랜드의 간호사, 라이트라고 하는 간호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성녀 애나를 감시하고 관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간단, 영화를 제가 스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영화 이야기를 하면요. 이 1860년대에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대기근이 있어서 감자 농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흉작을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녀 애나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많은 집권층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지 않는데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가뭄에서 먹지 않는데 살아난다 라고 하는 대중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많은 집권층들이 이 애나를 내세워서 그를 이용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배경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에나의 그 집안 가정 상황을 보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요. 사실 이 에나는 어린 나이에 친오빠랑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이 되면 우리 둘이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 친오빠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 신앙을 갖고 있던 그의 부모들은 이 오빠,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에나 동생, 여동생이죠.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선, 연옥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선 너가 죽을 때까지 이 오빠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금식하며 이 오빠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너가 하루에 33번 이상의 기도문을 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너가 해야 이 오빠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에나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모든 것을 계속 매일매일 관찰하고 바라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에나가 하늘의 만나를 먹는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뭘 먹길래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지, 자기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엄마가 아침마다 에나에게 와서 굿모닝 키스를 합니다. 굿모닝 키스를 할 때 입에 소량의 음식을 그 에나 자기 딸에게 입과 입으로 전달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나가 살 수 있을 것만큼의 음식을 제공하며 그 딸이 살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그의 삶은 죽은 오빠를 위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간호사 라이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이것을 폭로합니다. 그러자 위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성년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라이트는, 간호사는 그 부모와 그 딸을 완전히 격리시키고요, 서서히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에나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상황을 취재하러 온, 영국에서 취재하러 온 기자와 함께 이 라이트 간호사는 이 에나를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아이가 사망했다, 죽었다 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그 에나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다 바꿔서 호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자막으로 던지는데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잘못된 희생으로, 그리고 집권층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소녀를 부모와 가족과 기독교와 종교와 그리고 사회가 그를 이용하며 그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용서와 확신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늘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늘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 본문은 계속 늘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뭐 종교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깊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내용들을 고대 종교에 이런 많은 종교들이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성서는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성서는 이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절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늘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삭은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이삭은요,
아버지의 믿음의 시험에 제물이 되고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지만 결말은 다른 내용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삭의 관점에서 봅니다. 예, 어떻게 보냐면요. 결론은 말하면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으로 봅니다.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삭은 참 복된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이삭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결박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37살이에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끝나자마자 바로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보면 최소 이삭의 나이는 37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37의 건강한 청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137세 노세. 근데 결박하고 강제로 심을 향해서 칼을 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37세 아들이 다 막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지 거부할 수 있어요. 심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삭의 관점에서 조금 한 번 더 틀어서 보면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순종한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훈장을 갖고 있을 정도로만 이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삭의 입장에서 또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부할 수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절대적 파워를 갖고 있는 하늘이에요. 남자 대 남자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통과 종교가 준 내 의식을 바꿀 수 없는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그 어떤 유해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상황이었죠. 즉 다시 말해 의지적으로 이삭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거죠. 그의 의지와 생각은 없는 거죠. 다만 수동적 복종이었던 거죠. 자발적인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익히 인식되었고 학습된 이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삭의 의지, 살고자 하는 이삭의 권리, 자유는 아버지의 권위와 종교적 전통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더 원더라고 하는 영화의 그 작은 성녀의 이름으로 불려진 애나 13세 소녀의 그가 그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부모, 종교, 사회, 권력층의 희생양이 됐고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사건 역시도 이삭 역시도 그런 다양한 이유 속에 이삭 역시도 희생양이 되는 본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또 짧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 트루 스피릿이라고 하는 호주 영화인데요. 2009년에 호주의 제시카 왓슨이라고 하는 16세 소년이 작은 요트를 타고 횡단을 전 세계의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화입니다. 이것 실화를 영화화했는데 2009년 10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 해인 5월 7개월 만에 본인이 출발한 시드니 항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는 이 영화를 보고 또 그 내용을 쭉 서치하면서 알았는데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대양을 도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요트가 어떤 항구나 육지에 정박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드시 북반구인 적도를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그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항로를 통해서 45,0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7개월 동안 16세 제시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가 이것을 성공하고 돌아옵니다. 이 제시카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 성장 배경이 바다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근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그의 꿈과 그의 삶의 목표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인가요? 난독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 철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면서 바다가 그의 놀이터고 그의 배움의 장이었죠. 그 제시카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자유가 마음껏 펼쳐지는 곳은 이 바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바다를, 이 대양을 돌아보고 싶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호주는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지역사회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미소녀이고요. 그리고 경험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제시카의 항해를 막기 위해서 없던 법률을 부랴부랴 의회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는 배를 타고 혼자 보호자 없이 배를 타고 나갈 수 없다. 이런 법안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제시카와 그의 부모와 그의 스승은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제시카를 출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긴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죠. 망망대해에서 7개월 동안 굉장한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이런 모든 희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 여자아이고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고 미소년이고 경험도 없다. 이런 선입감 속에서 16살짜리 소녀가 결국은 그 항해를 성공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자유 앞에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었던 거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는 그 작은 나이에 세상이 반대하고 막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달려가서 결국은 성공했던 그런 사건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한 인물을 하나 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군대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에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독교식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고 그는 가장 확실한 직업, 백부장, 군대의 식민지 지역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이들까지 보장된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청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세례를 받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잃어버렸다, 그가 끝났다, 버림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위에 고넬료의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냐?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같이 밥까지 먹으면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같은 편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비난과 핍박을 11장에 받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열등한 식민지에서도 이런 인식이 있는데 하물며 로마라고 하는 제국, 주인인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로마 사회에서 고넬료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에 대한 대접과 그에 대한 처우가 어땠을까는 이미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종교 개종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예수 공동체는 종교가 아니죠. 초대교회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건 편의상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이단화된 어떤 예수 공동체죠. 그냥 그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교의 완전 이단으로 낙인 찍힌 예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거기에 정경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전하고 따라하고 흉내내는 그런 예수 공동체였던 것뿐입니다. 자,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삶이 보장된 사람이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의 정통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유대교의 이단인 예수 공동체, 거기에 수장 누구 하나? 베드로는 듣보잡이죠. 이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듣보잡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와 함께 만나며 세례받고 말씀 들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누가 시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나의 의지, 나의 선택. 이것이 고넬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의 선택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이 모든 것, 제가 영화 2편을 얘기했고 이사겔 얘기했고 고넬료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에 불가능과 가능을 점치는 그 기준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기준을 삼고 싶습니다. 자유. 이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계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 자유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그 자유라는 단어를 들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유가 무엇이다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본질상 신에게 향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창조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도 피조물이야. 그래서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신에게로 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신에게까지 등을
돌리는 행위인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고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인류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것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는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해 낼 수 있지만 자유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 안에 내재된 그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어떤 이해,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에 자, 이런 자유인데요. 우리가 그럼 자유를 어떻게 얻어야 되고 이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한 설명들이 주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울입니다. 너울.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너울. 예, 너울. 너울이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이 자유와 이 자유를 막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이 너울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내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판을 가지고 가서 시내산에서 8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거기는 우리가 아는 십계라는 그런 율법이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모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 증거판, 돌판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빛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너울을 씁니다. 너울 뭔지 아시죠? 천, 수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그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얼굴로 보이기 위해서 너울을 가립니다. 그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너울 사건 이후로, 즉 증거판과 그 얼굴의 광채 사건 이후로 너울은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의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언약책을 읽을 때는 그 너울을 벗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울을 쓰고 성경을 언약 율법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왜곡된 거죠. 시내산에서 너울을 쓰고 광채가 빛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가 너울을 썼지만 그 후에 유대와 이스라엘과 많은 권력층들이 이 너울을 권력의 상징으로 율법의 핵심 힘으로 이것을 상징화 해버렸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을 너울로 감싸고 그 율법을 너울로 감싼 그 너울 안에 율법을 소유한 권위, 즉 하나님을 소유한 권위입니다. 최초로 너울을 썼던 모세처럼 유대인들은 너울 속에서 절대적 자유인 율법을, 그 법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다양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뭐하라 뭐 이런 거 있죠. 하지만 거기서 후대에 만들어진 율법이 첨가되고 에디드에도 다양한 율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최초의 그 율법의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을 너희가 지키며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 누구도 독식하거나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권력층들이, 지배층들이 바로 너울 속에 율법을 가두어 두고 그 율법을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율법이 주는 모든 자유를 몇몇이서 너울 속에 있는 율법을 소유하면서 이 땅의 자유를 깼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면요 50억 뇌물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법을 소유하면 50억 뇌물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법의 힘을 소유하면요 나의 부당한 자유는 굉장히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국의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이든 국내 국정연설이든 모든 연설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그 무리가 말하는 그 자유가 도대체 뭘까?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너울 안에 있는 자기들만의 율법을 소유한 자유입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 외치고 주장하는 그 자유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근데 너울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니 그것이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부당한 심과 거기서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하늘이 보장하는 미래입니다.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 견고한 너울을 치고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너울 안의 법을 아는 이들은 견고한 너울을 치고 그것을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너울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에는 자유가 있다 했습니다. 너울이 벗겨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큰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의 영에 속할 때, 예수의 영에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내용은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에게서 그들의 자유에서 예수의 영에 속한 자들에게 그 자유의 자리를 바꿔서 새롭게 이들의 것으로, 그 몫이 이들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병도 고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눈에 보여지는 내용인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그 큰 줄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율법 속에 가둬진 자유를 유대라고 하는 너울로 가려서, 그 율법을 유대라고 하는 너울로 가려서 그 율법을 독식하며 자손만대 수백 년 동안 그 자유를 누린 자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너울을 벗기는 작업을 그의 생애 평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울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너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럼 너울 밖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단순합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동안 만난 자들이 너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죠? 고아죠. 누구죠? 과부죠. 지금의 과부는 뭐 이런 말씀 단어 자체도 우습죠.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을 잃은 여인,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당시의 과부는 남편을 잃으면 남편에게 소속되지 않은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부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과부입니다. 고아죠, 과부죠, 창녀죠, 세리죠, 문둥병자죠, 장애인이죠, 가난한 자들이고요, 포로된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 안에서도 사마리아, 그런 지역들, 버림받은 땅,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 유대 땅을 벗어난 모든 이방인들, 이것이 바로 너울 밖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대화하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너울 안에 있는 율법을 소유한 그들이 인식하고 나는 자유자야 라고 소유했던 그들에게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해서 돌로 맞는 여인에게 하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처음과 끝 모두 늘 동일한 사역을 동일한 사람들과 하셨고,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너울을 벗겨서 그 진정한 법을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광고 시간에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쪽 지역에 구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좀 불편했던 것이요, 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주중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뭐 옛날에 터키죠. 이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방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구조대원들도 가고 거기에 엄청난 구호 물자를 갖다 줍니다. 근데 시리아는요, 저는 시리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뉴스화된 걸 보면요, 시리아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모든 나라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년간 독재와 반정부와 시위, IS 테러 이런 것이 본고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호차들이 구호 물품이 안 갑니다. 똑같은 땅에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튀르키예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부족하죠. 희생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조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시리아는 안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구호차 6대가 트럭이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인권단체와 유엔에서
시리아도 가야 됩니다. 똑같이 튀르키예와 똑같이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재와 그 밖에 많은 이유와 그 밖에 많은 정치적인 일명 권력자들의 생각들, 정치인들의 생각,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것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도와 전통과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는 소유와 또 종교가 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절대성, 여기서 만들어진 힘으로 얻어진 이 자유에서 이 너울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참 자유의 영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